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사서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숲섬 여행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를 제목을 찾아서 우리 말씀 중에서 오늘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왜 이 말은 모세가 한 이야기이거든요.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타협이라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타협이 무엇일까? 타협은요, 내 자신과 신앙에 있어서의 타협이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타협을 하다 보면 내가 처음 정해놓았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가 처음 정해놓았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신앙에 대한 모습들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타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가 돼서 나는 새벽 기도를 좀 일주일에 그래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두 달은 잘 다니지요. 그런데 점점 내 안에 신앙의 타협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한 번쯤은 빠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도 가끔 빠지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겨서 내가 하나님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어떤 약속, 신앙에 대한 어떤 하나님하고 했던 그러한 약속이 점점점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신앙에 대한 처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잃어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 성경을 읽어서 올해는 성경 최소한 1독 이상은 해야지라고 하는데도 이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타협과
바쁘다라고 하는 그 타협 때문에 결국은 1년이 다 되었는데도 내가 올해는 성경 한번 일독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12월 마지막 날 돼서 나는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완독하지 못하고 또 올 한 해도 지나가는구나 라고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앙적인 타협이 참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아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신앙적인 타협을 마음속에 가짐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타협 때문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남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어찌되었든 신앙의 양보를 요구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보를 누군가가 나에게, 내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신앙의 양보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거 신앙인들에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재앙을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우리는 9번째 재앙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그 온 땅에 3일 동안 애굽을 덮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흑암은 어떠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어두움이겠지, 불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냥 어두움이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흑암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땅이 공허하고 뭐가 흑암이 땅 위에 있을 때 그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흑암은 정말 어둡고 깜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흑암 상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듬을 만한 뭐라고요? 흑암. 그냥 흑암이 아니라 정말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의 아주 깜깜하고 보다도 더 깜깜한 더듬으면서 우리가 더듬을 만한 흑암이 그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서 집안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어둡고 깜깜하고 완전히 흑암과 공허가 있었던 창조 이전의 그 시대의 흑암을 하나님은 정말 9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흑암을 어떻게 내어주셨냐 하면 태양을 가려주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바로는 그 당시에 신이었어요. 바로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었어요. 무슨 신이었냐면 태양 신이었어요. 빛이 빛나는 정말 빛 같은 존재인 이 바로의 그 신적인 존재로서 태양신으로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점점점 바로를 압박해 오고 있잖아요. 네가 태양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태양의 신을 내가 완전히 가려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태양의 신인 바로를 아예 흑암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요. 그러니까 바로가 점점점 하나님의 그 심판에 점점 가까이 나가오고 바로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 쓸데가 없는 태양의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 태양의 신도 그 흑암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흑암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에는 지금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 타협법이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또 보낸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가축들은 놓고 너희들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조금 열면서 뭐라고 오늘은 이야기하냐면, 9번째 재앙이 올 때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라, 다 데리고 가고 그 대신 뭐와 뭐? 양과 소는 이곳에 남겨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바로는 타협안을 지금 모세에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생각이면 이 정도 타협안은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우리가 소와 양은 놓고 가더라도 아이들까지 다 보내니까 우리가 이제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가 그러한 타협안을 제시할 때 아마 우리 같으면 그냥 우리도 지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그냥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모세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인하게 지금 그 타협안에 거절을 하고 있는지. 그 거절하는 내용이 이 한마디에 한 마리라도 뭐 할 수 없다고요? 남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모세의 단호함에 바로는 다시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나도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단호한 믿음의 배짱을 모세는 이 바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 단호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모세가 자기의 그냥 배짱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모세의 이 단호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면 행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축과 모든 소와 양까지도 다 데려가서 그 광야에서 너희들은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그 단호함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에서 우리는 그 타협안을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타협안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하고 세워놨던 그 하나님하고 약속, 이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 없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인함을 주었다는 거죠.
모세에게 그 강인함을 주셨는데 그 강인함을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강인함을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그 강인함을 나에게도 분명히 있지만 그 강인함을 찾아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타협함은 여전히 나한테 달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인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힘의 공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타협안이 있을까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때로는 하나님과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함을 주셔서 그 감동함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시간과 상황과 환경이 나를 타협안으로 끌고 가서 그 타협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놨던 그 모든 약조들이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에 있어서 타협함이 없는 정말 믿음의 배짱 자존심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는 집사님 보세요. 주일날 가게문 열지 않고 동생 목사님이 주일날 가게문 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순종해서 주일날 가게문, 식당문 영업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고 지금껏 가게 문 열지 않고 식당 문 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마귀는 그때마다 틈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손님이 주일날 약속을 예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이 손님 한 번만 받으면 몇십만 원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 타협안이 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누구나 다 그 유혹에 있다니까요. 만약에 그 집사님이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타협안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저는 저 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건지, 아니면 여전히 손님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이 몇십만 원을 벌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믿음의 갈등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집사님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것을 이겨나고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이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보상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늘 주일날 사업장에 오늘은 주일입니다. 내일 찾아오시면 감사합니다.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거든요. 그런데도 가게 그 사업장 문 다 내려놓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내일 찾아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편말 하나 때문에
손해봤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이 토요일날 와서 다 사간다니까요. 주일날 와서 살 사람들이 야, 저 집에는 분명히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아예 토요일날 가서 다 사자라고 해서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조를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면 보상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자존심이고요. 이것이 신앙의 배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신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배짱이라는 거예요.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유를 주고 계속해서 그 아이가 혹시나 저거 할까봐 계속해서 우유를 주고 그 아이를 돌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너의 믿음의 배짱을 나는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면서 훈련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그 훈련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물론 양보해야죠. 근데 그것이 신앙의 양보가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손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 베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믿는 신앙인으로서 양보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했던 그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 갔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그것을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스톱이라고 하는 단호함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면 우리는 멈출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인은 멈출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타협을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타협을 하다 보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지. 사단이 나를 그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구나. 스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멀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멈출 수 있는 힘을 멈출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세요. 바로는 타협 아니 욕심이잖아요. 자기가 욕심 때문에 그래 아이들까지 다 가. 그렇지만 소와 양은 가지 마. 그 근거가 뭔 줄 아세요? 욕심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건질 수 있는 것은 소하고 양밖에 없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다 가지만 소하고 양은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 타협안에 믿는 사람들은 그 타협안에 멈출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는 멈춤이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지 뭐가 난다고요?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지막은 뭔 줄 아세요? 사망이잖아요.
홍해에서 죽잖아요. 마지막 그들의 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사망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결국은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끝장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무한 질주를 하다가 결국은 바로가 언제 끝나냐 하면 홍해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그 브레이크가 없이 끝까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들어놨던 그 타협 안에 하나님과 나하고 만들어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도록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타협안, 세상이 나에게 주는 타협안, 그리고 나와 자신에 있는 이 타협안을 하나님, 제가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타협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얼마나 타협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어요. 이 순종의 환경과 상황이 나를 신앙의 타협 안으로 만들어 놓을 때,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과 무너지는 신앙의 타협안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 놨던 그 약속이, 상황과 환경과 시간이 나에게 때로는 타협안으로 만들어 놓아서 때로는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신앙, 목사이지만 많은 신앙에 있어서 타협을 보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맞춰주지 못하고, 상황이 그렇게 맞춰주지 못하고, 환경이 그렇게 맞춰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참 이 신앙의 타협 안에서 내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하고는 약속했던 이 모든 것들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참 고민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5월 10일 지났지요. 지금 같으면 벌써 성경을 한 2번 정도는 통독을 했었을 텐데 아직 2번 통독을 못했어요. 아침에 교회에 와서 사무실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앉아 있을 때 말씀을 계속 이렇게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아직 2번을 못 띄었어요. 한 번 지금 반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처음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한 4번이나 5번은 꼭 성경을 통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타협을 만들고 상황이 타협을 만들고 환경이 그 타협을 만드니까 자꾸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해 좀 해주세요. 너무 바빠요. 하나님 좀 눈 좀 감아주세요. 너무 바빠요. 이런 생각에 신앙의 타협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를 막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반년이 6월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약속했던 이 성경을 꼭 마무리 짓고 올해가 가기 전에 4독 5독까지는 꼭 제가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다시 걸려서 하나님 빨리 2독을 끝내고 이제 3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브레이크가 있을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맺었던, 올해 시작하면서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는 때로는 타협 때문에 흐지부지 없애주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처음 시작할 때 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타협안 때문에 내가 무너졌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고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모세의 고백처럼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당신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하고 타협이 곧 하나님과의 타협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한 마리도 남기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저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브레이크가 걸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1월 초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